요즘 한국에서 뜻하지 않는 논쟁에 빠진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깻잎 논쟁이에요. 이 논쟁의 시작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노사연 씨와 남편 이무송 씨가 여자 후배를 데리고 밥을 먹는 가운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이무송 씨가 밥을 먹다 보니까 그 여자 후배가 깻잎을 먹는데 이렇게 안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젓가락으로 꾹 잡아서 깻잎을 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노사연 씨가 이제 집에 가서 왜 남의 여자 깻잎을 붙잡아 주느냐? 라는 문제로 이제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이 방송이 2019년도에 방송이 됐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이 이야기가 수면 위에 올라와서 부부 혹은 연인 사이에 치열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깻잎 떼어주는 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아는 사람인데 그 어려워하는 거 도와주는 게 매너다 라고 말을 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 떼주기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왜 남의 여자에게 눈길을 주느냐 라는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화제인지 이 부분을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이고 뇌과학자인 김대수 교수님에게 이 주제를 물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인가 아닌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단 젓가락을 가지고 깻잎을 뗀다라는 것 자체가 뇌가 가진 최고의 기술이다 라고 입을 뗍니다. 그리고 그분의 얘기가 손가락 하나당 여기에 있는 근육과 신경을 수치화하면 기가헤르츠에 해당한대요. 근데 5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깻잎을 뗀다라는 거는 테라헤르츠, 그러니까 1000배의 고도의 몰입이 필요하다. 이어서 말하기를, 내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하며 자기 배우자에게 몰입을 하고 있었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뇌과학자가 깻잎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괜한 제가 설교 시작부터 이 논쟁권에서 이전에 넘어갔던 모든 부부간의 문제들이 다 끌어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과학자가 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뇌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내 몸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를 쓰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가헤르츠를 써야 돼 라고 계산한 적이 있나요? 5손가락 쓰면서 이거는 테라헤르츠 일이야 라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뇌는 상관없이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본문을 마주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큰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가장 큰 땅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대단하다라고 배웠어요. 오늘은 그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쏟아지는 현장이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요, 바울은 교회를 등장시켜서 예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보세요.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예수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그 모든 세상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됐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실현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가진 능력이고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거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듣는 순간, 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갸우뚱 하신가요? 아마 교회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라는 것에 공감할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세상 속에 들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보이나요? 여러분이 보기에 교회 그러면 여러분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엄함이 보이나요?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나요?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교회로 드러나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가 가진 능력, 교회를 통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를 통한 능력, 교회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 그건요, 우리가 지금 1장, 2장을 읽었는데 이게 1장하고 2장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데 2장 1절을 시작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 단어 하나가 똑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컨퓨즈하게 만들었어요. 요 첫 시작하면서 헬라어를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카이라고 시작해요. 그거는 또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다 and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and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자, 앞서 1장에서 내내 교회가 가진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쫙 설명했어요. 이 능력이 뭐냐? 이어지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면 어떤 능력을 받게 될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베풀 것인가? 라는 기대 속에서 그 능력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허물과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이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던 것과 그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이런 거를 길게 설명을 하나요?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심플하죠. 이건 정답이에요. 이거는 뭐 군더더기 다 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전도를 할 적에 이거를 심플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중고등학교 때 학비 대주고 뭐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애가 철이 딱 들어요. 그 순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느라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피땀을 흘렸구나. 밖에 나가가지고 저 모욕을 다 참아냈구나.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아프다 그러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애가 감동을 받고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끌고 가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하나님이 뛰었는지를 알아? 그 강력한 권세로 교회를 세운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그분의 강력한 권세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고 안내하고 손을 붙잡고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의 머리로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익히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이게 교회 지체들 한 몸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요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한몸교회 모토인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는 한 몸이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래요. 이 말은 뭐냐면 머리만 뚝 떼가지고 예수만 들여보려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유기적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갔다 그러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접붙였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기억하세요. 나의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이나 미련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내침받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를 내친다는 거는 목을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내가 아프면 그도 아픕니다. 그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얘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쏟아부어 놨어요. 그게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이제 그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어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아주 작은 일 하나, 심지어 깻잎 하나 분리하는 일도 머리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몸에게 명령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머리는 몸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의식하든 하지 않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게으름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서기를 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일보다도 프라이어리티로 놓아라, 우선일로 여기고 귀히 여겨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스티븐 호킹 같아요. 천재 물리학자의 온 우주의 원리가 다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명령을 보냈는데 근육이 말 안 듣고 딴짓하면 다 중풍이에요. 큰 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본인이 영적으로 중풍인데 알지를 못해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끊임없는 명령을 인지도 하고 할 생각도 없어요.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식과 판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머리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근육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 영성 훈련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영성도 근육이에요. 이 영성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이 근육이 생기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경건하게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서 안 생긴다고요. 이 근육은 현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실제 몸을 부대끼고 행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면서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근데 싫잖아요. 여러분, 근육 훈련하라 그러면 이거 아프고 싫잖아요. 매일 운동하라 그러면 싫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근육이 안 생겨져요. 근육이 안 생기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귀찮아진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오늘 인지하지를 못해요. 지금 있는 근육도 안 쓰면 다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 쓰는 일이 앞서 있으면 열심히 준비만 해요. 시험을 앞두고 내가 이제부터는 시험을 잘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문제집을 막 잔뜩 다 싸놔요. 근데 시험은 안 봐요. 문제집만 자랑해, 이렇게 많다고. 여러분, 피아노를 옮기려면 쌀 부대부터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붙습니다. 매일같이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언젠가 아차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내 근육을 키우는 거, 현장에서 뛰는 거, 이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기억해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교회의 역할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실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목사님 보세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실패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주의 일을 하십니다. 여전히 일을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런 거를 요구해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면 기업과 공동체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인의식 가진 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누군가 어떤 사람은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 맨날 들어가서 앉아있는 서재 속에 뭐가 떨어져 나가거나 물이 흐르거나 없어져도 잘 몰라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그의 사명은 주인의 것을 돌보고 지키고 관리하는 게 자기 삶의 가장 최우선이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오히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왕왕 발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있는 두 교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목사의 예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20대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한 교회가 상당히 정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주로 찬송가를 합니다. 기도도 조용하게 합니다. 절대 막 박수 치거나 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감정적인 터치는 없어요. 상당히 드라이하게 성경 얘기만 하십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해에 그 아르헨티나 좁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한 100 몇십 명 됐던 교회에 장로교 목사님이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도 목회 스타일은 오순절 계통이에요. 펜테코스탈. 그래서 막 뛰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뭐 치유기도 축복기도 막 목사님 복 받으려고 안수 받을게 나오게 하고 이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몇 년에 안 지났는데 엄청 부흥했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금방 건물을 새로 짓고 수양관 짓고 사람들이 매주마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죽은 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한 분이 그 교회 가면 변해요. 펄펄 뛰고 막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모든 일에 다 막 손들고 찬양하고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 그 좁은 사회에서 한 교회가 이렇게 쭉 성장하려면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뻔하죠. 다른 교회에서 다 오는 거예요. 수평 이동이에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1000명 교회로 확 성장을 하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뺏겼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뜨거운 교회, 여러분 그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그 오후 저녁 예배가 있고 5시 예배에는 무슨 여선교회, 남선교회 무슨 예배 그래가지고 강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교인을 뺏겼던 그 강사 목사님을 초대로 저녁 강사로 했어요.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단기간 내로 100명 정도가 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벼르고 오셨나 봐요. 설교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쭉 설교하시다가 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남의 양을 뺏어다가 내 교인 삼는 것이 어찌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교회로 옮긴 이전의 양떼들을 길에라도 마주치면 이 억장이 무너지는 목사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설교했어요. 야, 남의 교회 게스트로 가가지고 찬물을 그냥 확 뿌렸어요. 제가 이때가 20대였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흥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 교회 가기 전에 딴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졸며 교회 나갔다라는 그걸로 만족하고. 근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이제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의리도 없이 넌 딴 교회 가냐? 라고 해서 안 기뻐할까? 그래서 너 돌아가 애정교회로. 그래서 교회와 목사를 정 때문이라도 지켜라고 얘기할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힘든 거예요. 교인이 목사의 소유물인가? 목사의 양인가? 하나님의 양인가?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고 또 분노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아주 정반대의 사례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수만 명이 모이는 A교회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A교회와 A 목사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 A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최근에 30명의 목회자를 세워서 30교회로 분할해서 분리개척을 했어요. 근데 30명을 세워가지고 분리개척할 때 그 중에 15명은 본인이 잘 아는 부목사이고 형평성을 지킨다, 공정성을 지킨다 이래가지고 15명은 외부의 목사라 그 A 목사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교할 때 난 당신들을 모르지만 굳건히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이러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너무 독특한 거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30교회로 찢었으니까. 그래서 기자가 그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가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이 교회로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자신의 교회 때문에 주변의 작은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30교회를 세워서 분리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9년에 걸쳐서 이 일을 준비했고 지난 4월 10일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파송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A교회와 나는 잊어달라. 그리고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9년 동안에 A 목사님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꿈이었던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공포했습니다. 수많은 명의 교인들을 다 파송하고 본인은 5천 명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일로요. 교계에서 그 교회와 그 일을 진행한 A 목사님에 대한 칭찬이 어마무시합니다. 각종 미디어들을 보긴요. 제목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목사는 없었다. 이거예요. 온통 A교회와 A 목사에 대한 칭찬으로 미디어가 도배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번 이제 4월 10일 날 파송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정말 너무 불쾌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일단 이 모든 일의 진행의 시작이 뭐였냐면 대형교회는 나쁘다라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흩어내는 것이 작은 교회를,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30교회를 흩어서 그냥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 작은 교회는 계속 작을 거라고. 설령 30교회를 흩어놓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교회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옆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흩어졌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성도는 그 A교회에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분리개척하는 그 30개의 교회 중에서 15교회는 모르는 목사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라고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목사에게 양떼를 떼준다고요? 그 목사가 누군 줄 알고요. 전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아니, 정말로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냥 이분은 교인을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나?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라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니, 떠나는 교인 중에서요, 그분이 떠나서 작은 교회를 섬겼더니 신앙이 성장하면 또 있어, 오케이. 근데 이들도 아니에요. 가봤더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적응이 안 돼요. 근데 본교회에서 오지 말래요. 어떡하라고요? 교회를 아예 등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이건 누구 책임인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더라도요, 제가 정말 불편한 건 처음 예를 들인 교인을 뺏긴 목사님이나 교인을 다른 교회 준 목사님이나 둘 다 교인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교회가 부흥하면 그 부흥하는 목사님들을 인터뷰하면 예외 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된 것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들을 자기 맘대로 다 흩어놓냐고요. 왜 본인의 1만 성도 파송이라는 꿈에 교인들을 흩어놓습니까? 정말 저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단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얘가 대형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수동적이 된다. 교회가 우상이 된다.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권위적이 된다. 재정의 부정을 저지를 확률이 아주 높다.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꿔서요, 교회가 작으면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열심이고 뜨겁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작으면 그나마 숨어서 예배하던 사람들은 오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할 의지는 없어요. 뭔가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낼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큰 교회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일 예배 오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팬데믹 같은데 누가 오겠어요? 숨어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좋죠. 교회가 크면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좋은 일들 많이 해요. 일단 재정이 넉넉하면요, 선교에 정말 힘을 많이 쏟을 수 있습니다. 가서 학교 짓죠, 우물 파죠, 병원 건축하죠, 교회 짓죠. 재정이 넉넉하면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에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큰 교회가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다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을 좀 바꾸면 되지 않나요?
커서 문제라 그러면 부목사들을 많이 더 모셔와서 그분들에게 작은 목양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목사처럼 키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하게 하든지, 이렇게 바꿔야지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세상에 심어주는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이제 여러분,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나쁜 교회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야, 교인 뺏길까봐 발악을 하는구나 또. 어차피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한 뭐 지침 발언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끼리 좀 알고 하자고요. 진짜 바른 게 뭔지, 진짜 성경적으로 가는 교회가 뭔지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우리끼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게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빚어낸 병폐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의 역할은 머리이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몸인 우리가 뛰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열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몸의 지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게 교회의 큰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교회를 쪼개든 합치든 보내든 말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독선적으로 행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열심히 뛰어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막아내신 거라고요. 그분들이 뛰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가 바로 서게 된 거라고요. 그걸 잊는 순간 또다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될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을 같이 읽겠어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보신 일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본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충만하게 하는 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능력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그 충만한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나는 충만한 게 아니야.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더라도 나는 네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아. 나의 충만을 채우는 건 너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 머리에서 지우세요. 그 능력에 권세 있는 분이 너가 필요해. 너가 빠지면 나는 영락없이 부족해. 네가 나의 충만함이야.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그분이 오늘 내게 행하시는 일, 말씀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